사랑하는 여러분, 입양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지인도 아이를 입양해서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할 때 그 절차를 보면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법원에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새 호적에 그 아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날부터 그 아이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가 다 끝났는데도 아이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합니다. 밤에 문 여는 소리가 나면 몸이 움찔합니다. 밥상에서 반찬에 손을 뻗다가도 멈칫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신부는 이미 아들인데 마음은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앉은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여전히 고난 앞에 흔들리고 여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고 염려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지금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자녀된 그 아이의 새 삶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옛 이름표를 떼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도 정확히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가 자녀는 육신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빚진 자, 즉 의무를 진 자, 곧 채무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부르면 가야 하고 요구하면 내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빚이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해놓고 곧바로 육신에게 져서라며 빚의 대상을 부정해 버립니다. 빚이 있기는 있는데 그 빚은 육신에게 진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는 그 빈 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을 갚아도 이자도 못 갚을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문서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과 정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그것은 회계장부에 완납이라고 찍히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몫으로 남은 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대신 갚아주신 주님께 진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신이란 우리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자율적으로 살아가려는 옛 인간의 실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인간 전체의 방향, 그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힘을 말합니다. 그 육신은 이제 우리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육신은 옛 주인입니다. 옛 주인은 소리칠 수 있어도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으로서는 내가 이를 악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면 이것은 한 번 죽고 나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이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문장 끝에 한번 보십시오. 살리니. 성령께서는 죽이시지만 죽이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카드 사용이 해외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샀지? 그건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카드를 저는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드 해외 승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전화를 거는 것 같습니다. 너 아직 나한테 갚을 게 있잖아. 그러나 한 푼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아직도 주인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 옛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오래된 분노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께는 아무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께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협상하지 마시고 죽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이제 저의 목소리에 비친 자가 아닙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보된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 주인의 목소리를 끊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 주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누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순간순간의 지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의 방향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문은 두 가지의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호하는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언제 쫓겨날지 몰라 눈치를 보는 마음입니다. 잘하면 밥 주고 못하면 매맞는 관계, 그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양자의 영, 곧 헬라어로 휘오데시아의 영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의 법률 용어였습니다. 입양이 성립되면 그 아이는 친자와 똑같은 그 상속권을 얻습니다. 법 앞에서 그는 문자 그대로 이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하시던 그 아람어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부르시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점잖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다, 울부짖는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입에 담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의 유산이 저 구석에 따로 떼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 받으실 바로 그 유산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의 신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툭 하면 아버지, 기쁠 때도 아버지, 슬플 때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실에서 또는 캄캄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증언하고 계신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지금도 종으로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빠질 때, 헌금을 못할 때 하나님이 혹 등을 돌리실까 조마조마하고 죄 하나 지으면 이제 끝났다 자책하는 마음, 그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기도를 시작하실 때 잠시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는 종의 마음으로 옛 문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입술에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무릎에 우리를 앉혀놓고는 곧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자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그 길에서 무엇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는 영광을 기다립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계산해 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현재의 고난, 다른 한쪽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런데 저울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이 바울의 시야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하는 이 말은 목을 길게 빼고 저 멀리를 내다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그 원래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변형되어 함께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회복될 때 온 세상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21절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그 상태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해산의 진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산의 진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오려고 하는 고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15절에서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다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신분은 이미 주어졌고 그러나 그 신분의 온전한 누림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첫 열매를 말합니다. 밭에서 제일 먼저 익은 그 이삭입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머지 추수가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 즉 계약금을 걸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탄식합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니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견딜 수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거룩한 탄식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몸의 속량을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그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주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첫 열매,
부활하신 주님도 첫 열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맏아들이 먼저 일어나셨으니 그 뒤를 따르는 자녀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산모의 진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고통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신음과 우리의 탄식이 바로 그런 소리와 같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태어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고통스럽게 낫지 않는 병입니까? 아니면 자녀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고통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녀입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장 때문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재정,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나 자신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탄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탄식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그 탄식의 방향입니다.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 곧 부활의 아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빛 없는 자녀,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 영광을 기다리는 자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노력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분 위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은 이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과 정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버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 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유일한 참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와 상속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양되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니 딱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실 때 다른 말보다 먼저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 보십시오. 어색하면 어색한 채로 부르십시오. 그 어색함 그대로 아버지께 가져오십시오. 그 부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부름이 바로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손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그 고난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